2021년 온라인 장막부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막부흥회로 지난 수요일부터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특별한 시간을 놓치기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이원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장막부흥회 오전 시간에는 선교주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새벽 기도와 정신 건강을 위한 오전 강의가 진행되었고요. 저녁 시간에는 김상래 목사님을 통해 성전 예배 중단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과 내일 장막부흥회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순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감 나눔과 비면시대라는 5글자를 이용해서 오행시를 지어 나누는 특별한 순서들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나누는 순간순간이 매우 은혜롭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전 등록했던 교회, 바로 저희 교회도 사전 등록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 추첨을 통해서 55인치 TV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어쩌면 이번 주에 당첨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작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볼까요?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1년 소중한 야영회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막론하고 공적 예배가 중단된 이런 시대가 역사 일에 있었던가 싶습니다. 제 개인의 삶을 되돌아봐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과 맞물려 저는 야영의 말씀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없었고 또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성전에서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포로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 중단과 신앙 부흥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2021년에 맞이하는 소중한 야영회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계 배후다 라는 제목으로 학계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학적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이번 야영의 기간 동안 우리는 4사람을 살펴보는데 지난 이틀 동안 살펴본 다니엘과 에스겔의 경우는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포로기 동안에 어떻게 신학을 깊이 있게 나아갔고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그 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계 역사의 예언 비전을 갖게 되었고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연령대의 에스겔을 통해서 야훼께서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선언,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아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뉴 템플, 새 성전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전 예배가 중단된 상황을 오히려 영적 각성과 신앙 부흥으로 되돌리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빛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과 내일은 그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신앙과 신학을 어떻게 새롭게 했었는지를 학계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미 그 유대 멸망의 마지막 시기를 경고했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예언을 주시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바벨론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또다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가 될 때야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예언이 와 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포로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70년의 기간이 차왔을 때 유대 공동체는 이 70년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다니엘 9장 2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걸 책을 보고 깨달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 우리처럼 모두가 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포로 잡혀간 다니엘마저도 막상 그 시간이 주어지자, 그 시간이 차가자, 그 아주 귀한 파피루스, 그 성경 두루마리를 통해 그걸 살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책을 통해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70년 예언을 깨닫고 다가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죠. 바로 그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일의 성취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25장과 29장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9장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라고 하죠. 스가랴 1장을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이상하지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성전 예배가 중단되게 됐던 그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바벨론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덧 나라가 바뀌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합니다. 역사에서는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그때가 되면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폐허가 되리라 라고 예언됐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고대 근동의 소위 그 세계 정세가 바뀐 거죠. 그 다음 또 기억해 주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말하나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귀환령이 내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의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언제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역사를 생각할 때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순간입니다. 포로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여하튼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게 되는 상태를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유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여러분 우리 작년에 이 분단 70주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20년에 지금 이 DMZ 비무장지대가 그야말로 지구상 최고의 생태계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고 있죠. 70년이 지난 겁니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드디어 다니엘 1장 21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에,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잡혀가서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고 음식물 뭐 요구하고 내용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니엘 10장 내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을 아주 평범하게 읽던 독자들도 조금만 주의 깊이 읽어보면 1장 21절을 그냥 다니엘의 수명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근데 10장에 가보니까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답이 나오셨죠 벌써.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차는, 그 70년이 차는 그 해까지 다니엘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에워쌌더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그 기간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끝나는, 그때 포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그것이 끝나는 그 70년이 차는 그때도 살아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 포로 70년은 중요하지요. 이래서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이 감동하사라고 했죠. 여기 선지자왕 557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메대왕 다리오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 고레스는 예언된 인물입니다.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라고 했죠. 그가 성을 중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놀라운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요거는 크기가 10하고 24, 사진으로 찍어 놓으니까 크게 보입니다만 이게 10하고 23cm밖에 안 되는 원통 도장입니다. 이 원통 도장은 1879년에 발견됐는데 이게 바로 무슨 도장인가 하면 고레스가 찍었던 고레스의 원통 도장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원통 도장의 쐐기 문자가 해독이 됐습니다. 해독을 하고 보니 이 내용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해독된 쐐기 문자의 내용이 뭔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류 역사 최초의 인권 권리 장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레스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으로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들의 종교를 다 인정하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와우, 우리가 이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해 주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성경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사야에 의해 이미 예언되는 거죠. 이 예언의 성취대로 고레스가 이런 역사적 과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이 에스라 1장에서 학계 등장의 역사적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에스라 1장에서 이 고레스가 유대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고레스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뭘 꺼내니? 그릇을 꺼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그저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그릇을 꺼내는데 본문이 또 뭐라고 설명하죠?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구절 어디서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다니엘 1장 1절 2절에서 보셨죠?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전, 신당, 신의 묘에 옮겼더니 했죠.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옮겨다 놓은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고레스 왕이 꺼내가지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줬더니 그 세스바살이 수르바벨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가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이걸 왜 고레스가 이런 일을 했다고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다니엘 1장 2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그릇을 탈취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 그릇과 관련하여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밤 벨사살이 술을 먹고 음란 잔치를 벌이는데 다니엘 1장 5장 1절로 3절에 보면 벨사살이 가져왔던 그 술 마셨던 그릇이 어떤 건가요?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죠? 느부갓네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 그릇들로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로 더불어 술을 마셨다. 성전 멸망과 함께 그릇들이 바벨론의 신당에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치욕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그릇은 그냥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치욕적인 상태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그릇이 모욕을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조서를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성전 그릇들을 꺼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죠. 회복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걸 잠깐 이해하기 위해 우리 교우님들 지금 잠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 유다 공동체들에게 이런 허락을 해줬던 그때 당시에 그 바사의 왕들, 페르시아의 왕들 왼편을 보시면 지금 고레스가 초대 왕입니다. 왕들 이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감비세스고 그 다음에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스메르디스라는 인물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 후손도 아닌 혈족이 아닌 사람이 그 스메르디스라는 왕족의 이름을 따서 내가 스메르디스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합니다. 다리오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다리오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에서 보셨죠? 그 다음 아닥사스다 에스라사 7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요 왕들의 이름을 잠깐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대왕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했으니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에스라 4장 4절 5절 24절을 보면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뇌물까지 줘가면서 이 일을 방해한 바람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2년까지 다리오 2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왼편을 보시면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캄비세스가 있고 거짓 스메르디스가 있죠. 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캄비세스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남의 이름을 참칭했던 거짓 스메르디스, 그 시절에 주변 나라들이 뇌물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이 공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입니다. 선지자 왕 573쪽. 성전은 관리되지 않았고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다. 돌아온 유대 공동체.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날 것 아닙니까? 우리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회복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했더니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중단된 겁니다. 중단하려고 했는데 중단됐어요. 이런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제 우리 언젠가는 교회 다시 돌아가서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교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어쩌면 그때 우리는 그 상태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희 집에 거하면서 현세의 번영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비참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라는 왔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방해가 있고 그래서 집이나 짓자고 했는데 가뭄은 계속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 그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학개입니다. 이 학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일어나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때 인물들 이름 나왔죠.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여호수아. 등장인물은 넷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네 인물 중에서 학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 그들의 지도력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돌아왔죠. 시작하려고 했죠.
방해가 있었죠. 중단되었을 때 학계와 다른 3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등장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 왕 573쪽. 캄비세스의 통치 동안 성전 사업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제 이해되시죠? 거지 스메르디스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거지 스메르디스의 치세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은 불법한 협작군 바로 스메르디스입니다. 유혹하여 유대인에게 저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금하는 조서를 내리게 했다. 1년 이상이나 성전은 돌보지 아니하였고 거의 포기 상태로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다리오 왕 통치 초기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와우, 포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바벨론 강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울면서 내가 시온눈의 노래를 부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닿을 것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눈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해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리워했었는데 막상 돌아와서는 짓다가 방해가 있다고 중단하고 황폐된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로 선택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이 기회가 오히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성전과 함께 사는 시간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유다 백성들마저도 돌아와서는 상황에 의해 막히자 방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들 학계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오늘 학계를 중심으로 이 역사적 기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학계 본문에 의하면 이 4명의 지도자 중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한 이가 바로 학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학계는 참 작은 책입니다. 2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학계의 그 2장으로 된 학계서가 모두 4개의 기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 뚜렷합니다.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별을 주시는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각각이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더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2장 1절 7째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만이라. 2장 10절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20절 그 달 24일에 같은 날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학계는 모두 2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학계의 기별은 뚜렷하게 4개의 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기별을 살펴보죠.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기별을 주는 거죠.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전하는 학계를 통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제 학계를 읽을 때 이 백성과 남은 백성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한다고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짓겠다고 그랬나요?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말할 만한 역사적 논리라고 그럴까요? 근거라고 그럴까요? 주장할 만한 타당한 이유로 제시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궤가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전 지어서 뭐 하나 하는 얘기 할 수 있죠. 둘째, 예전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상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기가 법궤 찾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제사장이 충분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말 됩니까? 말 되죠. 이후에 우리가 1차, 3차 귀환 때 보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무엇보다 모세 성막 때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솔로몬 성전 때도 계시를 주시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시기가 되지 않았다. 말 됩니까? 말 되죠. 아이고, 또다시 하나. 지금 이런 상황, 지상 성전이 무너졌는데 뭔 또 성전을 짓습니까? 하늘 성전을 기대합시다. 말 됩니까? 아이고, 굉장히 높은 차원인 것 같잖아요. 무엇보다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방해가 너무 심했죠. 주변에 반대로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말 되죠.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였지 안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학계를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한 다음에 3절에 보면 학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전에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한다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교회 못 간다고, 성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그리워하며 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깊은 것이었나요? 시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유명하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장막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얘기했던 그 시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울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정말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주 타당해 보이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도 없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계시도 없고 하늘 성전 바라볼 때이지 어차피 그렇게 정성 들여 지었던 지상 성전마저 다 무너졌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어려운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얼마나 타당한 논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말에 대해 학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백성들의 말에 대해 한번 따져보자. 그땐지 아닌지라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종교적 주제에 대해 한번 토론하러 왔었죠.
주여 내가 보니 하늘에서부터 선생이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신학적 주제를 논하려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바로 너가 문제야, 너가 거듭나야 돼, 짚고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학계도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 그 당시에 있었던 가뭄의 현상을 언급합니다.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겠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씩이나. 무슨 뜻인가요? 이런저런 현상 때문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는 듯 했던 유대 백성들이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의 심령은 진정으로 성전을 사모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로 깨뚫고 들어가셔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합니다. 그런 학계의 호소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 남은 모든 백성, 이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3인칭이고 남은 모든 백성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호소 중에 백성들의 반응이 가장 즉각적으로 온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러분, 성경에서 또 선지자를 사자라고 부르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 다음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로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영입니다. 그 삶 존재입니다. 마음을. 그런데 모두의 마음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 나누죠. 총독의 마음을, 대제사장의 마음을, 남은 백성의 마음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안내해주고 있잖아요.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선지자의 호소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된 경우입니다. 본교회 성경주석 824쪽,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감적 지도를 받아 백성은 힘과 열성을 다해 매진했고 다리오 왕 제6년에 2년부터 시작하여 6년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즉시 분명한 결과가 나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학계는 가장 성공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예레미야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안 들었었는데 학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딱 전했더니 바로 반응이 나타나서 결과가 나타났죠. 이제 두 번째 기별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전 영광은 뭘까요? 솔로몬 성전이겠죠. 70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이전 영광을 기억할 사람이라면 그때 10살은 돼야 합니다. 그럼 80노인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80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을 다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학계는 이제 이 성전을 짓고 마련이 됐습니다. 짓고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다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학계 자신이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학계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역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되죠. 에스라 3장 12절 그때 학계의 그런 권유로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시작됐고 그때 그 성전 재건의 기초가 놓일 때의 반응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중단됐던 예배가 다시 시작될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대성통곡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중단되었던 상황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함성을 지릅니다. 예배 없던 무성전 시대,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는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무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예배 없던 무성전 시대를 지내고 회복된 상황과 그 이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우리의 예배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상황은 분명히 이전의 상황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소위 더 이상 카리스마가 작동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성전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그 상태가 더 편하고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회복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게 뭘까 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주시는 기별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 세 단어가 이 세 단어 그대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절은 성경에 3번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안식일 계명에 나옵니다. 또 한 번 어디에 나올까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여기입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이라 번역하지 않고 천지와 바다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학계 선지자가 지금 그들의 삶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이전과 비교하면서 지금이 더 초라해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전에 좋았던 시대를 되돌아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앞으로야 앞으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어지는 말씀은 뭐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보배가 뭔가요? 보물이에요. 이어지는 말에 나오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금과 은이 얼마나 충만했었습니까? 거기에 비해 현실적으로 초라하거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충만하게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름하여 이때 지어진 제2성전, 흔히 수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지어지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워졌습니까? 그 전에 이제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그랬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구절을 보니까 뭐가 떠오르나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여러분, 히브리 12장에 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출애굽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이지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옛적 시절 되돌아보며 그리워하는 것으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궁극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만국의 보배인 실체, 문자적 의미로서의 온 세상의 보물, 혹은 모든 민족의 보화가 아니라 영적 의미의 보배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시대를, 그분의 시대를, 메시아의 시대를, 그분의 오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한 일, 즉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나아가야 할 길도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학계는 세 번째 기별을 보냅니다. 셋째 기별은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박따박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여러분, 제사장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 닿은 물건이 성물, 즉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우님들 됩니까? 안 됩니까?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하게 안 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여러분, 시체 만진 사람이 또 다른 거 만지면 그 만짐을 당한 물건이 부정해집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이 다른 어떤 물건에 닿으면 그게 거룩해져요? 안 돼요? 거룩하게 안 돼요. 근데 시체를 만졌던 자가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집니까? 안 됩니까? 부정해져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제사장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한 다음에 학계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다음, 거룩한 건 왜 그렇게 힘이 약합니까? 거룩한 건 다른 걸 거룩하게 못하고 왜 부정한 건 다른 걸 부정하게 합니까? 자,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던졌으니 제사장들의 전공 영역인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에 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죠.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아까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할 것이며 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제사장들은 왜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또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잖아요. 밑에 건 맞는데 위에 건 틀린 것 같죠?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합니다. 아까 학계가 제사장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였죠? 보세요. 뭐라 그랬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고기가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 닿는 게 아니고요. 그 고기를 쌓던 옷자락이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 닿습니다. 고기와 접촉하면 거룩해집니다. 근데 고기를 쌓던 옷과 보자기나 옷과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것이 힘이 있으라면 거룩 그 자체여야 합니다. 거룩 비슷하게 되었고 시체를 만진 자는 바로 시체를 만졌어요. 거룩한 고기가 아니고 거룩한 고기를 쌓던 것이 다른 것과 닿은 경우고요. 밑에 경우 부정의 경우는 사람의 시체 자체를 만진 경우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뜻이에요? 거룩은 비슷하게 했고요. 부정은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거룩에 있어서는 거룩 자체가 되지 못하고 거룩하고 쌓던 그 옷자락 비슷하게 됐고 부정한 것은 바로 접하고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염은 접하면 바로 감염이 돼요. 근데 거룩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쌓던 것이 갔던 겁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는 드린 것 같은데 거룩한 고기가 아니고 쌓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거죠. 이 백성이 그랬습니다. 남은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백성 이 나라라고 했던 선지자가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이 구절은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놓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라는 뜻도 되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눈여겨보라 라고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라는 뜻도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도 해보라는 뜻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백성과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남은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학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백성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제3자들을 가리킬 때는 이 백성이고 이 나라고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말한 다음에 바로 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을 보고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전 일도 돌아보고 앞으로 일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마침내 학개는 마지막 기별을 외칩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모든 기별 끝에 마지막 23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학개 기별은 마지막에 스룹바벨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학개의 마지막 기별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무슨 뜻이죠?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에서 나온 싹이란 뜻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 왕과의 메시아. 이래서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상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룹바벨, 바벨의 싹이에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순으로 그렇게 묘사되지요. 여기 인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 삼겠다, 인으로 삼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그런데 와이슨, 바로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분의 일꾼들 중 한 사람도 큰 장애물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홀로 버려져 정복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춘 각 사람을 귀중한 보석처럼 보존하신다.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 그분께서는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 바로 이 학개의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학개의 기별을 마무리하면서 학개가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에베소 2장 20절,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다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성전을 그리워했는지,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혹시 핑계 되지는 않을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십시다. 혹시 그때 이전보다 초라하다고 실망하지 않을 영적 준비를 하십시다. 아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만국의 보배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죄의 전염이 아니라 거룩한 감화를 끼치도록, 거룩은 옷으로 싸서 옮기고 죄는 직접 만지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립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스룹바벨인 메시아의 도래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스룹바벨처럼 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가 마치고 성전을 회복하려 할 때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살펴보면서 언젠가는 찾아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성전은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참된 가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담당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학계를 통해 스룹바벨의 인되심을 약속해 주신 우리의 스룹바벨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